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을 살아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꽤나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도 아동부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보석이 묻힌 밭을 사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가진 것보다 그 보석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 팔아버린 집, 땅, 냉장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얻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복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가 구하는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늘 소망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어 다시 밤 12시에 가까워지며 하루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잠에서 시작하여 잠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저녁 6시가 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삶은 다시 저녁 6시가 되어서 끝이 납니다. 몇 학자들은 유대 정서상 환난과 고난의 어둠이 언젠가는 끝나고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기에 그들의 하루가 저녁 6시의 기도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 결혼식도 저녁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진행되는 결혼식이기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신랑이 올 길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비추어주는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 모두 빛을 비추기 위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런 기름 없이 등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이 손에 든 등 안에는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지금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이 등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신랑의 걸음은 지연되어 10명 모두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므로 신부가 있는 집을 신랑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불을 밝혀야 합니다. 10명 모두 등을 준비하였고 10명 모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환하게 빛나고 있는 등은 절반인 5개였습니다. 10명 중 5명만이 등과 함께 비상시 사용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등이 꺼져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자 나머지 5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오렴.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상태이고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신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도면 적당하게 신랑을 마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길을 밝혀야 한다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직접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5명은 기름을 구하는데 시간을 써버려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슬기롭게 행동해야지.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슬기로운 처녀는 책임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역할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없기에 몇 시 몇 분까지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선하신 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삶이 아닌 나의 영원하신 기업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5 처녀는 결혼식이 있으니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신랑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10명의 사람들 모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였고 가진 등에 불을 밝히고 있었으나 모두가 신랑이 올 때까지 밝히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신랑의 걸음이 늦어져 모두 잠에 빠져버렸으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다시 깨어 일어나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성도님에게 있으십니까?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시대의 뗀석기를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한다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역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길을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것이고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온전한 예배, 헌신적인 봉사가 우리가 채워야 할 기름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때를 나타내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형태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낸 삶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의미 있어 보이는 숫자들과 문자들을 조합해서 그때를 알아 그때에 맞춰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에게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아닌 그때까지 깨어있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림의 시간이 아닌 재림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현재 나의 삶을 버려두고 재림의 때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의 삶은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탄 시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모두 탔을 때로부터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성도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빛을 밝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등불이 신랑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하여 밝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져갔습니다. 그 자신의 등불을 보며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으나 밤중에 기름을 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기름을 구했으나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외치는 의미 없는 주여 주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님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모두 등을 준비하였고 모두 기다리다 지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고 주 오실 그때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게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신 사랑이다. 내가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무엇일까요? 한 주인이 세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맡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누어 주었지만 주인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결실을 맺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다. 이러한 달란트 비유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단순히 받은 달란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공허의 시간이 아닌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삶의 매 순간 주와 동행하며 신실하게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율법학자와 성경 박사들을 향해 꼬집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아닌 이것들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재림의 때가 됩니다. 성도님의 그 여느 때가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이니 이때가 주께서 오실 그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과 계시록에 나오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나요? 이제 곧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재림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신실하신 주를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에 언제 주가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매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직접 걸어 보여주셨고 두려워 보이는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만, 금요일 저녁만, 토요일만, 주일만이 아닌 삶의 매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